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무려 25년이나 지난 후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인 사라와 함께 정말 금이야 옥이야 하며 그 아들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짐도 이제 질 정도로 이제 좀 자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안 자들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때이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조차도 이 사건 이후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 중에 또 그런 사악한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어설프게 알면은 이런 가증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아브라함, 돈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방 신을 믿던 자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나서부터는 100세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아들을 얻었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과 하인 몇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 그곳은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 밑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같이 간 하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는 내가 이 아이와 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며칠 동안의 그 여정을 위해서 여행을 지금 온 이삭입니다. 기쁘고 또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와 이래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저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인다. 그런 마음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거두시니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무슨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39년간 하나님의 공부를 한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싸움의 선봉의 설자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멸할 그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께서 구하실 영혼 라합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시팀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요단 강가에 도착한 여호수아 사흘 동안 머물고 난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부터 가는 이 길은 너희가 지금까지 결코 걸어보지 못한, 전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으나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광야 1세대들과는 달리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광야 2세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습니다. 즉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단강에 들린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모든 열방들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주둔지인 시딤을 출발합니다. 시딤은 아픈 상처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도착했을 때 진을 이곳에 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있을 때 발람의 그 꾀에 빠짐으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이 다가와서 그들과 음행을 하며 우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죠.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장막의 말뚝을 뽑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제는 결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동시에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로 앞에 도착하여서 3일간 유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결케 하십니다. 구약의 성결 방식은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결은 구약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방식이 어떤 육적인 성결이라 하면은 오늘 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백성들의 성결은 심령의 성결입니다. 10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기록된 이 계시사의 카라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너희들은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이리 와서라는 그 고슈라는 단어도 또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이 계시사라는 카라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하여 가깝게 되는 그런 단어이고 9절에 나타나는 그 고슈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단강가에서는 광야 2세대의 성결은 심령의 성결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리고 너희들이 깨끗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찾아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음의 성결이 마쳐지고 사흘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는데 거리를 2000규빗 두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2000규빗 앞서간다고 했는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900m, 2000규빗
그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뒤따르던 백성들과의 그 거리를 둔 것은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두려워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다 보다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하자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범람한 요단가에 발을 내디딥니다. 성경은 오늘 요단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니산월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방신을 진멸하며 최강대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 변방 모든 국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그때가 바로 니산월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 그 지경에는 모든 초태생, 짐승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범람에 있는 이 요단강 그리 사실 크지 않은 강입니다. 어떤 곳은 하천과도 같아서 조금만 발을 적시면은 건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강에 낙차가 크고 또 그 급류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은 평균 폭이 한 30m 그리고 깊이가 한 1m에서 3m 정도라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이 니산을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6월절 절기인데 3, 4월경에 그 위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 때 내리는 늦은 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기 때만 되면은 물의 양이 대폭 늘어나서 강 폭이 1.6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강 깊이는 4에서 6m까지 깊어진다는 것이죠.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게 요단강이 범람한 때입니다. 193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뭐 강이라고 뭐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쪽에는 보면은 다 지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에 요단강이 범람한 상태입니다. 그 범람한 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담그자 요단 강물이 위에서 끊어져 멈춰서는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온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애굽 왕과 전차와 그를 따르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어서 다시 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요단강을 성결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끊음으로써 이제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끊었다라는 이 단어 카라트라는 단어는 끊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계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할례 의식으로 이 요단강이 끊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요단강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하셔서 끊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요단강 접경 그 가나안 접경인 요단강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두려움이 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반기를 든 그 미련한 자 나발이 느꼈던 그 공포, 정말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공포였습니다. 그런 공포를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지만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은 홍해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 자들처럼 동일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엄중한 선포였던 것이죠. 광야 1세대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행하는 행위 사역을 믿고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넌 후에는 계속해서 이적을 요구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오늘 이 광야 2세대는 여호수아가 말씀을 명령한 그 말씀 사역을 믿고 언약궤의 보호하에 끊어진 물로 인해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역사는 앞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언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계시로 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행위신앙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 지식에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거의 율법 박사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고 나서는 다메섹에 가서 다시 3년간 구약을 연구하면서 구약 전체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요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즉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가려면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행위신앙만 한다면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라 할지라도 홍해에 아련한 추억만 남겨놓은 채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광야 1세대가 우리도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바로 말씀을 바로 알고 언약궤, 즉 성경을 항상 마음에 둠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먼저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됨으로써 내 자신을 모든 이방들에게 보이고 또 이방 민족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광야 2세대의 그런 믿음 신앙을 소유하는, 그리하여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범람하여서 물이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제사장이 맨 그 언약궤가 들어가자 강물이 흐름이 멈추고 거기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사르단에서부터 물이 멈춰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람했던 이 요단의 물결이 멈추어 섰을 때 그 바닥은 어떻겠습니까? 진흙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도 사진입니다. 요단 저 밑에 사이에 바로 위에가 요단강제. 이게 지금 요단강 줄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조그만한 지금 그건데 저 줄기인데 그 옆을 보면은 거의 전부 황토밭 뻘밭입니다. 물이 저기에 가득 잠겨 있다가 빠져버리면 저기가 온통 진흙바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강바닥을 다 진흙바닥인 것을 딱딱한 마른 땅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뿐더러 또 다른 시각으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또 그 땅을 백성들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우뚝 서자 그 진흙바닥이었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홍해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크게 부셔서 그 땅을 말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멈춰서자 백성들이 바로 지나가면서 그 땅이 곧장 말라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격하던 때가 기손 강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왼쪽 편 저 위쪽에 보면은 거기 저 위에가 기손 강입니다. 여러 지류가 있는데 요게 기손강입니다. 요게 지금 여리고 물론 지금 요단강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 기손 강은 다볼산을 비롯한 여러 와디에서 발원하여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 다음으로 중요한 강입니다. 큰 강입니다. 물이 많이 나는 강이죠. 저기서 지도에서 파란 줄로 거미줄처럼 이제 막 십일줄처럼 연결된 것이 저게 와디입니다. 물이 많이 우기 때는 강이 되었다가 마르면은 다시 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이 기손강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와디는 우기 때는 물이 넘쳐서 강이 되다가 건기 때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딱딱한 땅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저곳에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시스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괭이와 호미 정도 무기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습게 여긴 시스라 전 명령을 하여서 전 속력으로 다볼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우를 내리십니다. 엄청난 폭우를 내리시면서 그 딱딱한 땅이 진흙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나안 군사들 마차와 짐승들 군사들이 다 진흙 바닥에 빠져서 엉겨부터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유히 내려와서 하나씩 죽이는 것입니다. 대승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기 4장 15절 그리고 5장 4절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있죠.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 다음에 5장 4절은 더보라의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런 진흙바닥이 비록 기손강은 아니었지만 지금 요단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이 멈췄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 온통 진흙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딱한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사실 요단강에 들어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운데 우뚝 선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나는 시띠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의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 만나 같은 항아리가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보이는, 늘 기억하라는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평불만 하면서도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같이 공급하는 그 만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방향을 모를 때도 언제나 이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돌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언약궤는 광야에서 이동 시 고앗 자손이 매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제사장들도 그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고앗 자손에게 매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감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먼 훗날에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시의 의미가 또한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산 시점에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잡히신 밤에 끌려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였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 출신입니다. 비록 은퇴는 했지만은 한 번 제사장을 지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고 또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문 받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된 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에 들려진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들에 의해 들려진 언약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려진 언약궤 밑을 하나님께서 입국을 허락한 광야 2세대들 기쁨의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흥겨우고 흥분에 들떠서 그 언약궤 밑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가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며 이방 종교는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고 내 시간을 빼앗고 구속하며 바쁜 나를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두 번이나 다시 예전의 장막을 뽑았던 그 시딤으로 가서 죽임과 학대를 당하고 진흙바닥에서 뒹구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 비참한 가운데 다시 여호와를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했지만은 풍요해지면 역시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니산월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자기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구원자가 되신 그 메시아가 그들은 싫었습니다. 배운 자들과 풍요하고 비대해진 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받자 오히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그 신관에 따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씌우는 것이며 또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무에 들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곳에 밑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중재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저주가 임하게 하여서 2000년간 민족 해체 상태로 세상을 떠돌며 진흙바닥을 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시고 물을 마르게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쁨과 벅찬 감격과 흥분에 들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치 아브라함이 기쁨에 즐거워하는 그 이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뚝 선 언약궤 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이제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적진을 향해 가는 그 진흙길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이 무너지고 라합과 같은 수다한 그 예비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리하여 그 끊어진 요단강 위에 우뚝 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모든 열방들에게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들의 성결을 갖추고 우리가 다가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흙땅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 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의심,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흙땅에서 그렇게 걸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진흙탕 위에 서 계셔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결을 또한 갖추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결한 마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젖은 땅, 진흙과 같은 그런 땅 위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반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진흙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